정윤진 목사님 나오셔서 지금은 어느 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함께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때에는 주의 음성 듣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운행하사 우리에게 합당한 주의 음성 듣고 반응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일전에 몇 주 동안 미국 연수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한인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단층 건물로 지어져 있는 아주 넓고 큰 교회였는데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건물을 옆으로 크게 짓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화재 대피 훈련을 하는 날입니다. 조금 후에 예배 끝나고 나면 바로 경보기가 울리게 될 것이고 그 경보기를 따라서 이제 움직여야 될 텐데 지금 여러분에게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는 이 내용을 따라서 그래서 어느 구역은 어쪽 문으로 어느 쪽 문으로 또 어느 구역은 어느 쪽 문으로 해서 질서정연하게 대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배를 딱 끝나자마자 경보기가 울리게 되고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자기가 지정되어 있는 문으로 해서 다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처음 해보는 것 같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배당에 나가니까 부교역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천천히 그렇지만 가야 될 방향을 잘 안내해 주셨고 지역에서 나온 경찰관 몇 명도 나와서 그 훈련을 지켜보고 돕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훈련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 훈련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요. 그냥 사람들이 이제 우리 영화관에 보면 여러분 비상시에 어느 문으로 나가십시오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앉아있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문이 어딘데 그 문으로 나가시오. 그리고 그것대로 한번 나가보게 한 것인데 아주 단순한 훈련이었는데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미국 사회는 이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준비하고 있구나. 우리 교포사회를 할지라도 늘 어떤 재앙이나 사고를 대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도 이 본당에서 많게는 1,500명, 600명 예배드리는 때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곳에서 불이 갑자기 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도 기회가 되면 한번 그런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계룡대 부대 안에 들어가서 그 부대에 있는 여러 이제 기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한 곳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비가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우리 군인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문구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근데 저는 안전에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바꿔서 부르고 싶어요. 안전을 원하거든 재앙을 대비하라. 안전을 원한다면 사고를 대비하고 안전을 원한다면 재앙을 준비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최근에 이제 옆 건물 신축해서 우리 에베네셀관을 잘 지었고요. 또 아래 지하에 리모델링을 해서 방들을 여러 개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공간이 생겼고 많은 집기들을 들여다 놓았습니다. 다양한 모임과 행사를 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이제 새로 짓고 나서 저희가 몇 번 행사도 해보고 프로그램도 진행해 보니까 교회에 공간이 많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음향 장비, 방송 장비, 성구들 전부 새 것이고 뭐 하나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방도 많아지고 공간이 커졌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안전과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전을 원한다면 재앙을 대비해야 돼요. 화재에 대비해야 되고 도난에 대비해야 되지 않나. 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실 워낙 커서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불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무단 사용할 일은 없나. 여러분 우리 민간에 있는 큰 도시교회들은 우리 정도 이상 되는 교회들은 신천지의 공격을 안 받은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로 심지어 뭐 어떤 이단 단체에서 무단으로 와서 그 공간을 사용해도 모를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또 대부분의 교우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우리 직원들이 일하지 않는 날, 토요일이라든지 월요일이라든지 또 주일날도 오후 늦은 시간에는 공간을 사용하고 나서 불을 그대로 켜둔 채로 간다든지, 사용한 장비 그대로 두고 문 열어놓고 창문 다 열어놓고 불 다 켜놓고 그렇게 떠나게 돼서 한참 뒤에 며칠 만에 발견되는 일들이 있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없도록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냥 교회 잠깐 와서 예배 드리고 떠나는 사람이지 난 뭐 교회 잘 모르겠다. 여러분은 교회의 고객이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맞을 준비를 잘 해가지고 주일날 여러분한테 서비스 잘 해드리고 나는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떠났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간들도 애착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이런 부탁을 드리면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니 그런 거 하라고 직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라고 사무장님들 계시고 부교육자분들 계시고 군정병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은 그런 건 뻔한 얘기고요. 사실은 저희가 공간이 많이 늘어났는데 직원들을 많이 더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이제 현재 있는 직원들이 다 이걸 관리하려고 하니까 워낙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셔서 교회 청지기가 되셔서 이런 위험들을 식별하고 대비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보니까 이런 게 어렵습니다. 이 부분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고장났습니다. 그런 좋은 의견들을 좀 전해주시고, 그래서 다들 노력하고 애써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안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안전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안전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안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죠. 옛날보다 사고가 더 많이 늘어났나 싶을 정도로 뉴스를 보더라도 안전과 관련된 사고는 더 깊이 다루고 더 민감하게 다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 며칠 사이만 보더라도 이번 주에 포항 지진과 관련된 지질학계의 원인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죠.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냥 지진이 우연히 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말할 것도 없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아주 지금 심각하게 사람들이 반응하잖아요. 어떤 분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이것은 남의 탓할 것이 아니고 잘못된 정책, 또 사람들의 집단 공포심이 만들어낸 환상 같은 거다. 어떤 분이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제가 아주 공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는 불나면, 특별히 사우나 같은 데서 불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 잃는 일들이 있잖아요. 전혀 안전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는 것이죠. 또 몇 달 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또 며칠 전에는 에티오피아에서 똑같은 기종의 비행기, 여객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탑승자 전원이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그 비행기 기종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지금 보이콧이 막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닌 것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뉴스는요, 몇 년간의 뉴스를 정리한 게 아니에요. 불과 몇 주 사이에, 불과 한 주 사이에 일어난 여러 가지 뉴스들이에요. 사람들이 이 안전에 대한 뉴스를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분노를 표출하면서 왜 그러냐, 그러면서 막 분노를 표출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화를 내고 불안해하는 겁니까? 저 사고 저쪽에서 일어났지만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 사고 저 고통 나의 고통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저렇게 목숨 잃은 사람들 내 가족이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마음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민감해지는 거죠. 옛날에 비하면 아마 사고의 숫자와 빈도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을 텐데도 요즘은 작은 사고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작은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가 늘 민감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계단을 내려갈 때도 위험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 이런 민감함은 우리만 그런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에게도 이런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 봉독한 말씀 앞쪽에 1절 말씀 또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먼저 1절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또 4절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두 가지 사건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에서 백성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는 갈릴리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떠나서 자기의 희생제물 드리려고 하는 때에 빌라도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총독 빌라도가 그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을 학살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실로암 연못 근처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 망대.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성을 보면 성벽과 성벽이 만나는 곳에 이렇게 망대를 세워놓잖아요. 그 망대가 무너지면서 그 망대 아래쪽을 오고 가던 이들이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듯이 18명이나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왜 이런 거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은 왜 가지고 왔냐? 예수님 어떤 느낌이세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 의견을 청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감 청취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 당시 율법 중심 사회에서 가르치던 사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당시 율법은 인과 응보 사상을 강조했어요. 인과 응보,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이 둘은 연결된다. 그렇게 벌받은 사람들, 그렇게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 그렇게 비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모르긴 몰라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죄가 있어서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희생제물 드리려고 간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 사람들인데 왜 그들에게 학살이 일어나냐?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 해석을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런 질문 앞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던지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음성을 몇 가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이것을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생존을 구하지만 예수님은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뭘 요구해요? 사람들은 생존을 구해요. 어떻게 하면 생존할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우리도 갈릴리 사람들처럼 학살당하면 어떡하죠? 우리도 실로암 망대같이 무너져 내려서 어느 날 죽게 되면 어떡하죠? 생존을 구하지만 예수님은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뭐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뭐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은 너희보다 더 악한 일이 많아서, 너희보다 더 죄를 많이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선언하는 거죠. 너희들도 그렇게 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걱정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탄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에게도 재앙이 일어나고 내가 간 곳에서 불이 나서 그래서 나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슬픔과 고통이 생기면 어떡하지? 여러분, 요즘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온 일생이 걱정이잖아요. 아이 낳기 전에는 건강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아이 낳고 나서 어린이집 가서 사고 당하면 어떡하지? 학교에 가면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좋은 직장 못 얻으면 어떡하지? 좋은 배필이 없으면 어떡하지? 결혼하면 못하면 어떡할까? 또 이혼하게 되면 어떡할까? 실직하면 어떡할까? 무서운 질병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갑자기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내 수입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여러분, 아무리 지금 좋아도 그냥 어떡하지? 인생 전부가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에게는 크고 작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크고 작은 생존에 대한 갈구와 본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왜 사람들이 안전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우리 사회가 안전해지니까 더 안전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안전해서 생존이 더 보장되니까 더 생존에 대해서 갈구하는 거예요. 더 두려운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생존 본능에 대한 갈구가 있고 생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더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살하는 사람조차도 살려고 하는 거래요. 자살하는 사람조차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살고 싶어서 하는 거래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만큼 생존 본능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갈구와 두려움을 꿰뚫어 보시면서 생존을 구하는 그들에게 생존을 구할 것이 아니라 회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인생과 시간, 공간, 자원, 물질 혹시 헛된 것에 막 쏟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데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리석은 유혹이라든지 악한 세상의 쾌락에 맞춰 있지 않습니까? 지난 24시간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한심한 실수, 어리석고 악한 행동들, 누군가와 다투고 싸우고 나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서, 나의 위신과 체면을 위해서, 나의 고집과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 스스럼 없이 생각했던 그런 고통 준 것은 없습니까? 되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사실 요행 좋게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는 있어요. 아, 이거 안 걸렸다. 아유, 다행이다. 말하지 말아야지. 나만 알고 있어야지. 너 말하지 마라. 너만 알고 있어라. 예? 여러분, 요행이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알고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나를 속이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내 삶을 악한 죄악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회개는 주님, 이런 잘못을 해서요, 용서해 주세요. 어떤 분이 아유, 목사님 잘못하고 용서해 주세요. 잘못하고 나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되냐?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단순히 죄 용서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요, 회복의 출발이에요. 뭐의 출발? 회복의 출발이에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를 넘어뜨리는 그 악한 상태에서 회복되기를 원해요. 회개는 그 회복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단순히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벌 받으니까 회개하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그 죄가 칼날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후벼 파요. 그 죄가 여러분의 삶에 생채기를 내어 상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죄가 내 영혼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 죄가 내 영혼에 그늘을 지워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회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나에게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문제 해결이 시작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공급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생애, 고난과 대속 죽음을 묵상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신앙 행위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신앙 행위가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집중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 전반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도마에 올려있는 물고기 같이 배를 가르고 그 배를 펼쳐보니까 그 안에 온갖 악한 죄악들이 있는 그 나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 뜨듯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 용서받아야 될 것 회개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존을 구할 것이 아니고 회개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존을 구하지만 예수님은 회개를 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회개라는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좋다, 그럼 회개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냐?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런 아이디어를 주고 계세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시작. 이에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뭘 구하였으니? 열매를 구하였으니 얻었다 못 얻었다? 못 얻었다.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를 구하시는 하나님을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열매를 구하시는데 열매를 찾지 못한다. 예수님은 회개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바로 열매에 대하여 말씀해요. 그러므로 회개가 뭐냐? 회개는 이거예요. 회개는 생존을 넘어서서 열매를 구하는 것이 회개예요. 생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구하는 단계로 넘어서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 삶의 초점이 죽으면 어떡하지? 생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생존이냐 죽음이냐, 넘어지면 어떡하냐, 죽으면 어떡하냐,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존의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 회개를 아무리 반복해도 제대로 된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방향을 바꾸어서 회개를 하려면 생존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생존의 영역에서 열매 맺는 일의 영역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연명하는 수준, 생존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 우주적인 진리, 온 우주와 세계 만물, 세계 역사를 관통하는 본질과 원리, 그 본질과 원리가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리 되심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그게 딴 것이 회개가 아니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당장의 어떤 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내 일상 속에서 걱정, 숙제,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쾌락거리들, 뭘 얻으면 더 좋고 뭘 얻지 못하면 더 슬프고, 그런 일희일비의 삶이 아니라 영원을 향하여 시야를 드는 거예요. 영원을 바라보는 관점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좀 드세요. 눈을 좀 드세요. 예?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눈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당장 내일? 당장 1년, 당장 한 달, 당장 6개월, 여러분의 목표가 뭐예요? 아니, 여러분 10년 뒤, 30년 뒤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건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성숙한 사람은 장례식을 생각해요. 내 장례식은 누가 집례하지? 내 장례식은 어떤 사람이 와야 될까?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례식을 바라보고 있나요? 그 장례식 너머에 있는 천국 삶을 바라보고 있나요? 어떤 목사님 예화에 보니까 닭은요, 당장 눈앞에 모이만 쫀대요. 당장 눈앞에 모이만 쪼는 게 닭이에요, 닭. 그래서 닭은 못 나는 거예요.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높이 떠서 온 인류 역사를 조망하고 영원히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야 돼요. 고도를 높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 아니에요? 우리는 당장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만 머무르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래 이거 있어서 좋구나, 뭐 이래서 슬프구나, 실패했구나, 성공했구나, 이런 수준에만 머무르면 우리 삶의 품질도 천국 수준이 안 되고 이 땅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저 불신 백성들하고 비슷하게 살거나 더 못하게 살아. 여기서 말하는 건 뭐 돈이 있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제대로 된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수준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요, 열매 맺는 인생, 열매 맺는 삶에 있어야 돼요. 열매는 생명의 결과물이에요. 열매는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는 게 아니에요.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인생을 통과하면서 맺어지는 결과가 열매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에 부어져야 돼요. 이 말이 중요해요. 부어져야 돼요. 외부에서 부어야 돼요. 스스로 생성을 못 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말씀 듣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중에, 헌신을 다짐하며 예물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결단하는 중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은 말씀으로 부어지거든요. 말씀이 우리의 모든 이 인지와 또 우리 생각을 관통하는 거거든요. 그걸 관할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게 왜 그래요?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괜찮다, 품어줄게, 문제없다, 나는 너의 든든한 백이다, 세상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나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늘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 풍성하게 임하게 되면 내 영혼이 소생되어 새 힘을 얻게 되어 새 능력을 받아 누려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놀라운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하고만 씨름해요. 하나님께만 매달려요. 주님, 생명 주세요, 생명 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렸을 뿐인데 내 삶이 정리돼요. 나는 하나님께 매달려 주님을 바라보았을 뿐인데 내 삶의 생명이 흘러넘쳐요. 나는 매달려 일상을 고백했을 뿐인데 내 삶의 문제가 해결돼요. 나는 주님 앞에 걱정과 고통을 쏟아냈을 뿐인데, 슬프다고 불안하다고 말했을 뿐인데, 원망과 두려움을 고백했을 뿐인데 내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매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는 이렇게 맺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만 매달려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져요.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원수 문제를 놓고 하나님한테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원수가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심했는데 하나님께서 글쎄 원수의 눈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데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기름 부음 당하고만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완전히 나를 던져놓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내 자신을 관통해내도록, 그래야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이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로 나타나도록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믿고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린 이 설명은 막연하다,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온갖 어려움과 기쁨들, 슬픔들, 모든 감정들,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회개인데,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때인가? 오늘 예수님은 거기에서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비유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7절, 8절,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 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내가 3년이나 와서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가 없구나. 이거 그냥 다 파버리고 없애라. 그랬더니 포도원지기가 말해요. 주인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죠. 금년에 제가 좀 더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뭘 비유하는 겁니까? 뭘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 삶에 영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해 보자면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심판이 유예된 때요, 심판이 미루어져 있는 때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됐으나 완전치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잠시 유예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울 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오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 말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대에 계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그 보좌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겠죠.
그 심판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른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교만한 자는 불 앞에 지푸라기, 용광로 앞에 지푸라기처럼 다 타서 심판당해 버리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했던 사람들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앞에서 회개의 시간이 있고 기회의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어떤 때인가 회개해야 될 때고, 지금은 어떤 때인가 열매 맺어야 될 때다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열매 맺으시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나? 나를 통해서 누군가 맛있는 과육을 얻어먹고 있나? 나를 통해서 누군가 생명인자 씨앗이 퍼지고 있나? 여러분은 지금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망과 내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욕망과 내 배를 채우는 삶은 이런 삶이에요. 아, 배고파. 배고프니까 밥 먹자. 밥 먹었어요. 아, 배부르다. 참 좋다. 여러분, 인생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네? 아, 돈 없다. 돈 없어서 고통이다. 그런데 어떻게 돈이 생겼어요? 아, 돈 생겼다. 기쁘다. 여러분, 인생이 그거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겼다. 승리고, 다른 사람에게 졌다. 패배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생존이고 욕망이에요. 이런 건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뭐냐면, 아, 배부르다 좋다가 아니고, 아, 밥 먹어야지. 근데 왜 먹어야 되지? 내가 왜 오늘 밥을 먹고 하루의 생명을 더 연장해야 되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먹은 힘으로 뭘 하길 원하시지? 이 밥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지?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돈이 생겼다. 돈 좋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돈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지? 나에게 주신 이 돈을 어떤 방향으로 흘려보내기 원하시지?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나? 교회 헌금하기를 원하시나? 누군가를 돕기 원하시나? 이번만큼은 나에게 쓰기 원하시나? 여러분, 이 돈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기를 원하시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다른 사람보다 큰 영향력이 생겼다, 리더십이 생겼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졌다, 야, 난 이겼다, 좋다, 승리했다가 아니고, 왜 나에게 이런 영향력을 주시지? 왜 나에게 이런 승리를 주시지? 왜 이런 나에게 권세를 주셨지? 나를 통해 어떤 복이 흘러나가기를 원하시지? 여러분, 이거 생각하는 것이, 이걸 묵상하는 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냐? 지금은 어느 때인가? 여러분, 지금은 회개할 때이고 지금은 열매 맺을 때입니다. 지금은 생존을 넘어서서 생명을 바라봐야 될 때예요. 지금은 일상에 갇혀서 그저 앞에만 있는 모이를 쪼는 닭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면서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날아야 될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존을 넘어서 생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존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열매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한번